아우일고 기대와 소망 그 이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 교인이 되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탄원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불언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요?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오고 저희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세상인들입니다. 세상인들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중부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 오랫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오신다더니 할아버지 때에도, 증조 할아버지 때에도, 고조 할아버지 때에도 안 오셨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냉소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직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된 본문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노아가 외칩니다. 비가 내릴 것이다. 큰 홍수가 날 것이다. 비가 무엇인가? 비라는 것은 내 평생에 본 적도 없다. 대부분 의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재림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인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가장 많이 믿는다고 알려진 가톨릭 교단의 구성원도 약 3분의 2가 실제적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꼴로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믿고 홍수를 준비한 무리가 있었고 불신하고 준비되지 못한 무리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재림을 맞을 준비된 무리가 있고 준비되지 못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당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니 먹는 것에 관한 지적인가요?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살려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삽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지요.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재림 직전에도 그럴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셔야 삽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적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의 개념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시길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좀 더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지금은 좀 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I will go 해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보다는, TV를 시청하는 시간보다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심판의 시대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평안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지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반대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의 자손입니까? 타락한 천사들과의 교제로 거인이 탄생했다는 설이 있는 그와 같은 후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반대의 그룹인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의 자녀들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곧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의 가계의 씨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씨 곧 다른 계열도 계속됩니다. 곧 가인의 가계입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세에도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외형을 중시하고 보석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영적인 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혼합되는 것입니다.
믹스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재림 직전 시대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도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에 관심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집가고 장가고, 즉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 전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뿐 아니라 롯의 때와 같겠다라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와 말미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두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요청하지요. 하나님, 5명 부족한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합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의 두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소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아니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50절입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나가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별 12절에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나오라. 1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오지 아니하면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14절에 롯이 가서 딸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에색하게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두 번째 롯을 재촉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들을 이끌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도시 밖으로
손을 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둡니다. 피지컬적으로 도시 밖으로 산으로 가라, 피하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심판이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두 딸과 롯은 사실 천사들의 이끄심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 나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동일한 단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는 눈을 가리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는 눈. 즉 롯의 처는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뒤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부인은 경계선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경계선이 흐릿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계선이 흐릿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쫓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영적인 면에 관심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적으로 흘러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부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재림 성도가 되십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재림 청년들이 되십시다. 스스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음료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열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